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하게 규정짓지 아니한 건데 우리 스스로 이건 이거야라고 단정하거나 너무 지나친 확신을 해서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타협하지 않고 좁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여러분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답변을 못 하시겠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 앞에서 뭐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술 담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술 담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너무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한다거나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죠.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예요. 담배를 피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것이나 우리가 커피를 마셔서 내 몸이 좋지 않아지는 것은 동일한 거죠. 담배를 핀다고 해서 더 죄가 아니라 담배를 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건 기호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그로 인해 내 몸이 망가져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된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피우고 싶은 것은 괜찮을지 모르나 내가 피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이라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배하고 술 자체를 우리가 죄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설교의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는 담배 없이는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의례로운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은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술, 담배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줄여가고 끊을 수 있는 용단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 문제요? 여러분 제사 문제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절하면 안 돼,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내가 신앙의 절개를 갖는 것은 좋지만 함께 모여있는 그런 가족들, 나와 신앙이 결이 다르고 나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난 음식 차릴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도와줘, 난 손도 안 대, 제사의 음식 먹지도 않아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지 못하면서 내 신앙의 절개만 지킨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러면 안 돼, 당신 죄야 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 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날이 거룩한 날이 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날을 기념하며 모이는 날이지, 이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보다 더 거룩해서 더 특별해서 우리가 이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시장 같은 곳에서는 그 시장의 연합 상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일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시장을 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요일 날 각자 섬기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그곳은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막 정죄할 겁니까? 어떻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냐 하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지키려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마치 성경의 기준인 양 하나님의 기준인 양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구약 성경에 그렇게 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피 넣은 순대를 나는 절대 먹지 않아. 나는 선지 해장국도 나는 입에도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교단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머리에 파마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매니큐어 바르는 것은 더 큰 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성으로 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통성으로 시끄럽게 하느냐, 나처럼 좀 조용히 기도해야지.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차가운 신앙 식어 빠져가지고 저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겠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나오면 모자 쓰고 왔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모자를 쓰고 나왔느냐 정죄하고, 반바지를 입고 나오면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나왔냐고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는 질타하기에 바쁘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어른들은 찬송가를 좋아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CCM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저렇게 요즘 나오는 어떤 뭐 경배와 찬양, 새로운 찬양들, 콩나물 대가리가 너무 막 복잡하고 막 길이도 서로 잘 다르고 막 이런 것들 도저히 따라 못 부르겠다. 아유 저런 거 시끄럽다 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계신가 하면,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은 또한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에 대해서 아우 올드해 진부해 나는 저거 도저히 은혜를 못 받아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그런 서로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이 로마 교회 내에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의견이라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아로기스모스, 되게 어렵죠? 디아로기스모스. 이 말은 아직 결정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심사숙고중인 거예요. 자, 결정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고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이 내려져 있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견, 디아로기모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제이니 이것에 대해서 서로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라고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라라고 14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먹는 부분이었어요. 먹는 것. 어떤 사람들은 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나는 자유로워졌으니까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쪽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절대로 못 먹어. 나는 채소만 먹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으로 차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파와 채소파가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내에 서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채소만 먹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나 고기 못 먹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먹어왔던 음식 가운데 코셔라는 구약의 음식 규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음식의 규율이 조금이라도 위배되고 어긋나면 음식을 먹지 않아요.
도축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 규정인 코셔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다 멀리해요.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늘 익숙했는데 과거로부터 늘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버리자니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내가 마치 막 고기를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부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 먹는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과거에 따라오던 그런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 이거 버리면 내가 마치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데 해서 그거를 여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주도요,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 그 신전에서 제사 때 바쳐진 그 포도주는 절대 나는 입에 댈 수 없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느냐 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은 이제 다 선하다 해서 이 모든 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포도주며 음식이며 모든 것을 구약 때부터 이건 먹지 말라 했던 것들 다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것인데 난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로 나뉘어졌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과거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을 우린 지킨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없어. 안식일도 지켜야 돼. 또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런 절기에 대해서도 이거 지켜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날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 날이 중요해? 그날만 중요해? 아니야. 모든 날이 중요해. 해서 모든 날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 날만 나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로 또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안식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절기를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행위가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 내가 더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더 옳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를 안 먹어요. 난 채소만 먹는다 얘기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들도 이 마음 중심에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내가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 고기 안 먹습니다 한 거잖아요. 채소만 먹겠다고. 근데 왜 바울이 이들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시들시들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누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약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음식에 관한 규례나 날에 안식일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면 마치 부정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음식을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좀 자유로워 보이고 분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속사람으로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붙드는 사람들이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 의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면서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특정한 구약시대 때로부터 내려왔던 음식의 규정이나 나를 잘 지키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자요,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 아니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자? 누구였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날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누구요? 우리는, 우리에 포함되는 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날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품으라고,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 교회를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아까랑은 약간 달라요. 로마 교회는 조상 때로부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규율을 따라서 먹지 않는다 하는 음식이 있었던 거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먹지 않겠다 파와, 아니 제사상에 올라간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우린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다 먹을 수 있다 파로 고린도 교회도 서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한들 그 음식이 더러운 걸까요? 아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더럽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와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음식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 제사상 올라갔던 음식물,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비본질적인 거고, 이게 본질적인 거야. 우리 속사람. 22절 말씀 같이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게 죄다라고 규정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음식을 3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난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 구약의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저렇게 벌벌거리고
꽉 막혀 있구나. 우물한 개구리구나. 아유, 무지한 사람들. 어떤 마음이에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멸시해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먹지 못했어요? 그게 나를 부정하게 할까? 그게 혹시 나에게 죄가 될까 싶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음식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아니 저렇게 방종해서야, 저렇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저렇게 지들 멋대로 마음껏 저런 방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판했던 거예요. 비판했다라는 것은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인간들, 이 죄인들, 나처럼 거룩해야지, 나처럼 깨끗해야지, 나처럼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아직도 지켜나가야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양쪽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가 내가 보기에 너무 약해, 내가 또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감히,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말씀하면서 너희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막 살충제를 뿌리고 다녀요. 아우 더러워 하면서 막 죽어라 죽어 하면서 살충제를 뿌리듯이 막 뿌리는 거죠. 속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향기가 아닌 살충제, 아니면 살인제,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살인제를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고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군요. 그럼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죠. 당시 로마의 백부장 군사의 장교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는 항상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분명한데, 너무 뚜렷한데 그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하죠. 하나님 너가 믿는다고? 아이 무슨, 이방인은 갠데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단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야 이방인이 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뭐 사람들을 돕는다고, 구제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거는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연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요? 고넬료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너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라. 너가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튿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먹으면 안 되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막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네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바다의 게, 여러분, 꽃게. 꽃게철이 이제 곧 지금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꽃게가 맛있어요? 근데 이 꽃게를 이 유대인들은 못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개, 그 맛있는 조개, 어떻게 바지락, 여러분 이런 거 못 먹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저 어제 굴밥을 먹었거든요. 굴도 못 먹는, 새우, 여러분 랍스터, 가재 이런 거 다 못 먹는 음식에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야, 이런 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었었대요.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사진. 소, 양, 염소는 되는데 여러분 돼지를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 안에 돼지가 올라왔던 거죠. 베드로의 눈에.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저 삼겹살, 저 환상 가운데 혹시 베드로가 저 삼겹살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겹살이 쭉 보자기에 쌓여서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니, 하나님, 이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여러분의 상상이 안 가지만 이 베드로는 저걸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을,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찌 먹는단 말입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가 주인이냐? 너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너가 왜 이것을 더럽다 하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로부터 내려오던 음식의 그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시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 하고 받지를 않느냐? 더럽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그 본래 교훈의 요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음식 얘기로 교훈을 주시지만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것을 너 더럽다 하지 마. 절대. 이방인들은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그들 더럽다 하지 마. 부정하다 하지 마. 왜? 너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 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단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식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한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서로 다른 건, 서로 차이가 있건, 서로 생각이 다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복음 안에서 다 품으시고 받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메마르고 다 그렇게 자기만 옳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의롭다 얘기하면서 저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 예수님은 정말로 은혜가 너무나도 없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가셨냐면 흠이 많은 죄인들, 사람들이 멀리하는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셨고 그들과 식사하기를 즐기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아유, 저 더러운 죄인들과 사귀는 저런 예수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해서 접촉하기라도 하면 부정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 막 돌을 집어 던지죠. 멀리 도망가야만 하고 그런 나병 환자들 손도 대지 않는데 마주치기라도 할까 봐 겁나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그 이름 모를 그 소외된 하인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소외된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들어가셔서 거기 수가성 여인의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소외되어 있던 그 마을 전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에 우리는 걸음을 성경 속에서 계속 목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쓰레기였고 개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특정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지만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어떤 죄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어떻게 또 해야 돼요? 서로 받는 것은 받는데 이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하래요.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내고 막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확정을 갖고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있으되 겉으로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만 각각 자기 마음으로만 확신을 갖고 살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6, 7,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기를 먹는 것도 어떤 날을 중시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교단이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아요. 돈 쓰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신앙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주일을 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면서 표현하는 그 행위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은 다를지언정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런 복음도 모르는 인간들 아직도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네 하면서 업신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들도 나는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 무슨 날들이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한 날들이지 어떤 특정한 날들 절기만 지키라고 하느냐. 나는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유한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한 그 모습이라면 우린 그것을 인정해 주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인정해 주라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내가 막 저 사람을 심판해요. 저 사람 막 업신여겨요. 저 사람 정죄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야, 내가 이들의 주인인데 내 하인을 내 종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이들의 주인이냐? 넌 그럴 자격 없어. 이들은 다 내 거야. 이들이 넘어져 있어도 세우는 건 내가 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부족해? 내가 채울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상관하지 마. 너가 뭔데 정죄해? 이들은 내 종이야.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내가 고칠 거야. 내가 다듬을 거야. 너 함부로 너 주인 노릇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인 노릇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의 위에 있어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예수님인 척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12절 같이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나 저 사람보다 나 더 옳게 살았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못나게 살았어. 틀리게 살았어. 생각했는데 결국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보다 한참 부족했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고 나도 동일하게 그 심판대 앞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나는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처럼 저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각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그 수의 헤아림으로 저 사람 이 정도야 저 사람 저 정도야 하는 그 계산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감히 평가하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12장 1절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느껴서 내 안에 속사람을 막 강권시켜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로 내 몸을 드리라는 거구나 해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업신 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삶의 예배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셨대요.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인정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는 확신을 갖되 서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으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여 판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네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알아서 여러분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주가 되시며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듬고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인정 못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내가 그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를 세우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일 때 중보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예배자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